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7시 반에 초등부실에서 목자 목녀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분들은 7시 반에 초등부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일치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중요한 시험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었을 때, 결혼식을 앞둔 밤, 또는 첫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혹은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대와 설렘, 때로는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예수님은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그분의 왕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경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희롱과 능욕,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형임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반장이라는 리더가 있죠. 제 첫째 예준이는 프리스쿨에 다니는데 거기는 Leader of the Week, 그러니까 한 주의 리더를 이제 하면서 돌아가면서 뭐 불 끄고 줄 세우고 이런 거를 시키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타입의 리더가 있죠.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며 자신은 뒤로 빠져 있으면서 남들에게는 돌격하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반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며 우리 함께 가자고 외치는 리더가 있죠. 많은 세상의 왕들과 고위 지도자들은 돌격 앞으로를 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앞서 가세요. 앞서 가시며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명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영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소원,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 둘을 한 마을로 보내세요.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또 마태마가 요한복음은 군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망아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 당시 로마 황제나 군인들은 군마 또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정복한 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걸 타셨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 나귀를 데려오는 장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푼다라는 표현이 이 짧은 말씀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죄에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는 해방의 사역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난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과거의 잘못이나 수치심으로 우리는 많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평생 우리에게 수치로 또는 죄책감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 수치심, 안타까움으로 혹시 오늘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 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 남의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뚱맞은 말, 명령에 두 제자는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제자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을 보신 듯 예수님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여기서도 의문은 해결되지 않지만 두 제자가 나귀를 찾으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두 제자는 마을로 가는 길에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예수님의 생뚱맞은 명령, 어떻게 이 말을 들을까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지? 저 마을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이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고 한들 그 주인이 이 나귀를 그냥 보내줄까? 보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할렐루야. 나귀의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대답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이 나귀의 임자를 만나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귀가 어떤 마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나귀를 보내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 사순절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두 제자, 얼토당토않지 나귀를 찾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제자는 경험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도 경험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서 키워드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39절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여 조용히 시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순댓국집 가보셨나요? 순댓국 원조 맛집을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와 정말 맛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반응도 찬양입니다. 와 멋지다.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 또 캐논 비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도 마찬가지로 찬양하죠. 와 정말 경이롭다. 하나님의 창조를 봐도 우리는 자연스레 감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 그 능력,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4절에서 우리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애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시며라는 동사는 소리내어 크게 울다, 엉엉 울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나요? 42절에서 44절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샬롬, 이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한 예루살렘, 그 백성의 불신앙, 그리고 다가올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리아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고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 오빠 또 이 나사로를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반역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 AD 70년, 이 기원 후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 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며 눈물을 흘리신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시나요? 마지막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드라마는 참 감동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너무나도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로 인해 우셨나요? 주식값이, 땅값이 떨어져서 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셨나요? 예수님의 눈물은 모두 십자가 구원과 관계된 눈물이었습니다. 이 3번 다 십자가 구원과 관계된 눈물이었어요.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시며 엉엉 우셨어요.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통곡하시며 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눈물이 전혀 없는 사람, 나만 예수님의 축복받으면 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이 사람이 혹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께 겸손과 회개로 순종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눈물을 머금고 나의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바울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을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